그래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책임지십니다. 흥하고 망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되고 안 되고 전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 모든 걸 움직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의 참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면 됩니다. 특별히 눈앞에 어떤 현실이 있을지라도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사단.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대로 우상과 온갖 미신과 진짜 이 세상 것들을 믿고 그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 마귀, 세상 임금이 하는 짓입니다. 특히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 즉 각 나라의 대통령, 각 나라의 왕, 정치 세력을 붙잡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린다. 그게 오늘 이 에스더서에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에 보이는 정치 세력, 눈에 보이는 왕과 대통령과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 들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손 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뭐 했다? 밤새 금식하며 기도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잤어요. 그래, 죽으면 죽는 거다.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주지 않습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사계조 로마 군병들이 감옥을 굳게 지켰으나 눈 뜨고도 베드로가 나가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철문도 바깥에 출입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주의 천사와 함께 그걸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시할 거는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현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시오, 특별히 모든 걸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굳게 붙드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에스더서가 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 제가 3장부터 오늘 이 8장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에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거의 한 덩어리입니다. 유다 지파가 더 막강하게 세력이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작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 모르드게는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인들과 함께 남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에로 왕비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쫓고 새로운 왕비 이쁜 여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뽑혔다? 이 에스더가 뽑혔다. 그래서 유다인인데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유다인이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핍박받고 불리한 상황이 많으니까 말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제 3장에 가서 3장에는 이제 누가 나오냐? 하만이 나오죠. 하만이 누구죠? 자,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이게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하 하만은 누구냐? 왕 밑에서 거의 왕처럼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총리죠, 총리. 우리로 치면 총리. 자, 그런데 이 왕이 하만을 뭐 했냐? 굉장히 뭐 했어요? 왕이 하만을 높였어요. 그만큼 하만이 왕에게 뭐 한 거예요? 충성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아수에로 왕 마음에 아주 쏙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뭐 했어요? 아주 지극히 높여요. 그래서 모든 백성, 심지어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뭐하라? 하만에게 무릎 꿇고 뭐하라? 절하라 그랬어요. 이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게 예전에 우리 왜 조선시대에 임금님 오실 때 다들 납죽에 엎드려서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거는 왕이 신이란 뜻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왕이 지극히 뭐 하시다? 높으시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요거는 존경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존경이었어. 근데 요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요 성경의 요 표현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신에 대한 경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경배. 존경. 저분이 높으신 분이다. 아이고 높으신 양반이시네가 아니라 저분은 높다 못해 누구시다? 신이다.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도 거의 신급이고요. 아하수에로가 하만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다 보니까 하만도 신급으로 뭐 한 거예요? 높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 모든 신하는 하만을 보고든 나를 본 것 같이 여기고 뭐하라? 절을 하라. 그래서 여기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일부러라도, 이 사람이 법이 없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과 질서를 따라 바벨론의 한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공무원 일을 잘 감당하던 사람인데, 그러나 모르드게는 누구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자의 우선, 처녀를 통해 잉태돼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특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 10계명, 이게 모르드게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은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을 신으로 경배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서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고,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만이 왕이 높이다 보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왜? 왕이 자기를 신처럼 높여주시니 이제 내가 모든 일을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모르드게가 도대체 왜 절을 안 하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랍니다. 그래서 왕이고 총리님이고 누구에게 그 신적인 경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모든 백성, 모든 신하들은 다 따라, 왕이 명령하고 자기가 명령하면 다 따라. 근데 누구는 안 따라? 모르드게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안 따라. 누구 말만, 그러니까 왕의 말을 안 듣는 건 아니죠. 법과 질서를 따르죠. 그러나 법과 질서보다 뭐가 더 높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왕의 명령보다 더 높은 거죠. 왕이야 기껏해야 3, 40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는 참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주인이시며 영원토록 왕이신데, 당연히 왕의 말은 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법은 따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 괘씸하게 여겨서 결국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뭐 해버리자? 진멸해버리자. 이 법을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아주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왕이 명령을 하셔도 다른 백성들은 다 따르는데 요 민족 하나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아주 괘씸한 놈들입니다. 이 놈들을 살려두면 우리 여러 민족이 합쳐진 우리나라가 하나로 통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런 놈들이 있냐? 그 놈들을 뭐 해버려라? 진멸해버려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다 12월 13일 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완전히 민족이 진멸을 당하는 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3장 이 부분이 정리됐죠. 그래서 4장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 했냐? 울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비로 뽑힌 에스더에게 부탁을 한 거죠. 빨리 왕에게 가서 말해라. 지금 우리 유다 민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가서 뭐 해라? 부탁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법도 있어요. 단 하나, 왕 앞에 허락 없이 갔는데 왕이 자기가 들고 있는 금지팡이를 딱 내밀면 그 금지팡이 끝을 딱 붙잡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내가 나갈 때 금지팡이를 나한테 내밀어 줘야 살지, 이런 고얀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를 위해, 내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갈 테니 나를 위해 모든 유다인들이 뭐하게 하라?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여 에스더 왕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 손에 맡기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다? 왕이 에스더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었고,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왕이 여자가 이게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거예요. 왜? 나라만 127개인데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다 보니까 부인이 너무 많고 수시로 생겨, 수시로. 그러니 아무리 제일 이쁜 여자로 뽑힌 에스더라 할지라도 한두 달 같이 살고 나면 또 실증나. 또 새로운 여자 찾아.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가 그날따라 왕비가 어때 보여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왕비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음이 쿵쾅쿵쾅, 진짜 이 왕이 마음이 뛰어가지고 뭐 때문에 왔냐고, 뭔 용건이 있어서 왔냐, 소원을 말해봐. 내가 네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주겠다. 참 이 왕도 대단하죠. 진짜 반 떼어달라면 어떡할 거야. 근데 반이라도 떼어서 주겠대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모든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 쥐락펴락, 왕이 명령하면 유대인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언약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3일을 기도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비가 너무 마음에 들고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던 거죠. 근데 왕비가 바로 왕에게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 임금님을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임금님이 좋아하시는 특별 음식을 만들어서 파티를 준비했으니 내일 파티에 오십시오. 근데 혼자 오지 마시고 왕께서 사랑하시는 총리 하만도 데리고 둘이 오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걸로 파티를 만들었다고? 내 친구와 같은 하만도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 알았어. 하만이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야, 우리 임금님도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데 우리 여왕님마저 어디 갔어? 없네. 에스더 왕비님도 나를 알아주시네. 완전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를 따르는 일가 친척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왕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 나를 신처럼 떠받들게 하셨는데, 글쎄 왕비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말이야 우리 임금님을 파티에 초대를 하시는데 특별 손님으로 나만 부르셨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못된 놈, 이 교만한 모르드게 이놈이 오늘도 나를 본 채 만 채 절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만의 부인과 그의 식구들이 뭐라고 그랬냐, 아주 그냥 이 모르드게를 45m짜리 긴 나무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모아서서 목을 매달아 죽이면 되겠습니다. 내일 임금님하고 파티 가실 때 임금님 만나자마자 이 괘씸하고 고얀 놈 모르드게를 먼저 본보기로 처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대를 준비를 해놨으니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되잖아요. 했더니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서 하만이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죠. 왜? 내일이면 아주 그냥 이 썩을 놈의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누구도 잠이 안 왔다? 그날 밤 왕도 잠이 안 왔다. 왕도.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야 지난날 얼마 한 몇 달 전 뉴스 이 왕궁에 있었던 일들 그거 좀 읽어봐. 그러니까 왕의 서기관이 몇 달 전 거를 끄집어 와서 읽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사건이 있었고 누가 무슨 일을 했나이다. 이렇게 읽는데 그게 바로 6장의 내용이죠. 6장을 보시면 그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내용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던 자들을 고발해서 내 생명을 살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3절에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나 관작을 그 모르드게에게 베풀어 줬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요. 그러냐? 야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왕이 마침 야 누구 밖에 없느냐? 걔 누구 없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마침 이 하만이 자기도 잠이 안 오니까 그 모르드게 죽이자고 얘기하려고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물어봐요. 왕이 6절에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냐. 내가 지금 아주 존귀하게 높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가 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높이는 거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만이 김치국물을 마셔요. 김치국물을 마셔. 6절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 외에 누구리요? 왕이 존귀하게 누굴 또 높이려고 그래? 그게 누구겠어? 그게 나겠지. 나밖에 왕에게 제일 충성되고 왕의 인정받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 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 대우받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께서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성중 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외치게 하소서. 왜? 누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왕의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왕께서 가장 높은 신하 한 명을 옆에 붙여서 옷도 입혀주고 아이고 말도 타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자, 왕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하신다 이렇게 계속 거리를 다니며 말하게 하소서 했던 거예요. 지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근데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해라. 무릇 네가 말한 거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라. 진짜 너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라. 지금 누구를 죽여주소서, 누구를 매달아 죽입시다 하고 왔는데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입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내일 얘기하려다가 밤잠도 안 자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왕은 뭐 하재요? 높이재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때 왕을 죽이려고 하던 자를 고발해서 공을 세웠으면 그때 상 받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왕이 상 줄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어. 근데 내일 죽이려고 했더니만 죽이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하필이면 왕이 잠이 안 와서 야 옛날 뉴스 한번 읽어봐라. 하필이면 그 많은 뉴스 중에 누구 뉴스?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던 그 뉴스를 하나님이 읽게 하시고 뒤늦게서야 왕이 감동을 해서 야 어떻게 그걸 그냥 지나가게 했냐? 누구 없느냐? 누구 없어? 아이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뭐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왔는데 야 그건 나중에 하고 내가 존귀하게 높일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만저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던 모르드게에게 가서 직접 뭐를 해요?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자 말을 타소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왕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때 이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채기가 올라왔을 거예요. 미치겠다. 이놈을 죽이러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왕께서 이놈을 높이시라고 하네. 이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왕이 가장 존귀하게 높이던 자가 누구였었는데? 나였었는데 왜 왕께서 내가 죽이려 하는 이 고집센 유다인 모르드게를 왜 높이라고 하지? 아주 식은땀이 나고요. 열도 받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장 12절에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뭐예요? 돌아와요.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죠?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를 왕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해놓고 왕한테는 입도 뻥끗 못하고 왔으니 얼마나 속이 미치겠어요. 근데요 희한한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을 막 부인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그중에 지혜로운 자 13절 중반이죠.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원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남편이 기분이 상하고 내 친구가 거의 모욕을 당한 꼴이 돼서 왔는데, 야, 네가 앞으로 더 당할 것 같고 네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야, 진짜 얼마나 열받았겠냐. 진짜 조금만 참아라. 몇 달 뒤면 저놈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다. 왕께서 너를 지극히 높이셨었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가 죽이려고 작전을 다 짰는데 어찌 그 자를 높이신다는 게 왠지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잔치자리에 가요. 잔치자리에. 아마 굉장히 힘들었지만 잔치자리에 갑니다. 그래도 왜? 거기서 기분을 풀라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왕비가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따라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7장 2절에 왕후 에스더에게 왕이 묻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하겠다 한 거예요. 이때 살려달라고 얘기하면 됐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주 진짜 이게 아주 지혜로운 여자예요. 3절에 뭐였어 봐. 요게 두 번째 날이군요. 두 번째 날이에요. 잔치를 하루만 더 와달라고. 그리고선 그때 얘기하죠. 3절에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시여, 저와 우리 민족이 지금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 뭐 해주소서? 살려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왕이 얘기하죠.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아니 뭐라고? 우리 왕비를 죽이고 왕비의 민족을 멸하려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지금 왕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유일하게 같이 초대받은 하만이 있잖아요. 바로 요놈입니다. 요놈이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나이다. 그러니까 7절 왕이 노하여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뒤뜰로 가버려요. 왕비의 쪽에 뜰에 있다가 왕궁 뒤뜰로 가버려. 화가 나니까. 왜? 왕비도 사랑하고 하만도 내가 뭐 하는데? 아끼잖아요. 그러니 이거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준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충성된 하만이 내 아내와 그 민족을 죽이려 할 수 있는가? 화가 나가지고 잠깐 생각하려고 뒤뜰에 나갑니다. 그 사이에 하만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초죽음이 된 거예요. 왜? 내가 왕비가 유다인인 줄은 몰랐거든.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왕비가 유대인인 줄은 모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왕비가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가 왕비와 그 족속을 죽이는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비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왕비님 왜 이러십니까? 나 왕비님이 유대인인 줄 몰랐습니다. 왕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든 해보겠습니다. 막 지금 치맛자락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근데 8절에 이 왕이 그 뒤뜰에서 이제 한숨 돌리고 잔치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왕비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서 막 왕비를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야, 우리 왕비를 죽이고 그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이제는 내 아내를 뭐 하려고 한다? 강간까지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왕이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왕의 내시 중 한 명이, 왕이시여 어젯밤 보니까요 저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그 왕이 높이신 그 신하를 목매달아 죽인다고 45m짜리 큰 기둥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 그거 잘 됐다. 저 하만 저놈을 당장 거기다 뭐 해버려라? 목을 매 죽여라. 그래가지고 10절 7장 10절 모르드게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그제서야 왕의 분노가 그쳤다. 원래 누가 죽을 자리예요? 모르드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원한을 사가지고 죽을, 모르드게가 매달려 죽을 자리, 그걸 세워놓은 장본인인 하만이 그 자리에 목매달아 죽었다.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내가 죽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를 죽이려던 자가 매달려 죽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섬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 죽을 자가 오히려 원수가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돼요. 자, 그리고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입니다. 8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와, 왕 다음 가는 하만의 집이니 진짜 집이 궁궐 같을 거예요. 엄청난 부귀영화가 그 집에 있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 집을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줬다.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 집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번에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왕이시여, 얼마 전에 왕께서 높이신 모르드게, 바로 왕을 죽이려던 자를 고발한, 왕의 목숨을 보호한 이 모르드게가 저를 어려서부터 길러준 사촌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야, 나를 충성되이 살린 모르드게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사촌 오빠라니, 이야, 네가 진짜 나를 뭐 할 자구나? 보호하고 충성되이 나를 도울 자구나. 그래서요,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를 총리의 자리로 올려버려요. 보십시오. 2절, 왕이 8장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 반지가 뭐냐면 도장 반지예요. 도장 반지. 왕의 반지가 있고 총리의 반지가 있는 거예요. 왕께 허락받아야 되는 건 왕의 반지를 받아서 찍고, 웬만한 건 다 총리의 반지로 다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리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언약 가진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에스더가 왕 앞에 엎드려 뭐예요? 간구해요. 5절을 보니까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쭉 나오면서 맨 끝에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모아소서 철회하소서. 왕이시여,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하만이 간교한 그 조서를 없애주세요. 취소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내가 반지를 빼서 내 명의를 줄 테니까 니들 뜻대로 유다인들을 살릴 새로운 법을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라. 왜냐?
내가 전에 하만에게 그거 쓰라고 한 걸 왕이 한번 도장 찍고 세운 건 뭐 할 수 없다? 그건 고칠 수 없다. 그러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만들고 9절 그걸 보니까 127지방의 새로운 법안을 각 나라 말로 써서 전부 방을 붙이게 한 거예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기로 한 그 법안, 그것도 있지만 12월 13일 날 유대인들도 전부 군대를 만들고 팀을 짜서 저들과 맞서 싸워라, 이런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15절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이게 뭐냐? 드디어 모르드게가 정식으로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왕은 빨간 옷을 입거든요. 근데 그 밑에 신하는 파란 옷을 입고 나와요. 파란 옷을 입고 총리의 관을 쓰고 왕이 자 이제부터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말을 따르라 하면서 모르드게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17절 보니까 어떻게 됐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면서 본토 백성은 원래 바벨론 사람들도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어떻게 유다인이 되겠어요? 유다인과 그냥 친구가 되고 유다인과 함께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언약 백성 유다인들의 지위를 뭐 하신 거예요? 높이신 거예요. 자, 그러니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없게 된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을 해치려던 자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10명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고 전국 각곳에서요, 그 유다인들을 해치려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계속 총리가 돼서 나라를 왕과 함께 잘 다스렸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모든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진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된다? 겸손히 섬기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같이 걷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살 길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툭하면 누구처럼? 하만처럼 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뭐든지 다 자기가 마음 먹고 권력이 오고 막 잘 되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러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다. 진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뭐 높여지는 것도 다 누구 손에 있다? 성삼위 하나님 손에 있다. 반드시 누가 오신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 오신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오실 그날, 그래서 우리 유다 민족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아직 왜? 우리 유다 민족 중에 어느 집안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우리 민족이 멸절당하겠냐? 절대로 안 망한다. 아직 그리스도 언약 성취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모르드게는 그걸 믿고 에스더는 그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에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30-40%의 민족, 30-40%의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이 움직이게 하는 기도자, 예배자인 우리는요,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종일 종야 일하신다 그랬어요. 진짜 세상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높이는 우리를 싫어해요. 왜 니네만 구원이고 니네만 천국 가냐? 우리 신은 왜 니네 무시하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세상 종교인들조차도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 보고 교만하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계 국회의원들이요, 종교차별금지법, 오직 예수만 구원 있고 오직 십자가만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면 앞으로 벌금을 내리고 심하면 감옥에도 집어넣을 법을 지금 만들려는 국회의원이 한국 국회에 50명이 넘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국은 이미 그 법이 어느 정도 통과가 돼서요, 미국은 감옥에 가고 벌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통과되면 이제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오직 십자가만이 죄와 저주가 끝나는 길이고 진짜 하나님 자녀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법적으로 걸려요. 근데 지금 그 법이 국회에서 몇 번째나 통과가 안 되고 막히고 있지만 계속 그 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통과되면 우린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저도 설교하다가 유튜브에 올렸다가 저도 고소고발 당해서 저도 감옥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법이 우리 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고 움직이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임금이 정치 세력을 붙잡고 복음을 막는다 해도 이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참 왕이시다. 내가 매달릴 그 자리에 원수를 뭐 하신다? 매달아 놓으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그날에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이 죽는 제삿날로 바뀌게 하신다.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간다. 흔들리지 말자. 진짜 내 위치에서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에 우리에게 임할 성령과 천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 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 누가 대통령 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막 주관하려고 하지만 그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결국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말씀에 약속된 대로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구 욕하고 막 싸우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누가 왕이 되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이 전도와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모든 걸 움직이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이 기도를
우리가 대통령 싸움하고 정치인들하고 우리가 엮여서 막 누구 편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아버지가 하시면 된다고 믿고 맡기며 우리가 해야 될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돼요. 아유, 누가 대통령 되면 안 돼, 누가 대통령 되면 망해, 그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언제 정치인이 잘해가지고 잘된 적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마치자마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도 해온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 이게 지속되게 하시고, 이걸 방해하고 이걸 핍박하는 모든 정치 세력,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이 예배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걸 바꿔놓으십니다. 모든 걸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 권력이 주님 손끝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앞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싸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정말 전도 속에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아버지 장관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이번 선거와 새로 세워질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 임금이 역사하고 정치인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지금도 악한 자들을 막으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후대가 그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어찌 자녀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정말 어찌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언약, 주여 세계 선교의 언약을 가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찌 보호하지 않으시며 이 교회에서 정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잘 보이지 않고 세상 임금과 아버지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우습게 알고 욕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로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는 세상이 망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들,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대통령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당과 아버지 하는 정치인들 바라보지 않고 저들의 마음을 쥐고 저들의 모든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됨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와 후대들 때문에 일하실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주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일하는 사명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후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한국교회와 아버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오직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전도와 선교